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늘 괴리감 있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종교적인 교훈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종교적인 교훈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종교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리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현실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 선지자 시대 때는 현실이 매우 암울한 시대입니다. 정말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에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우상 숭배의 악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했었던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아합은 아내를 위하여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제단을 만든 후 자기도 직접 그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더욱이 그는 아세라 여신상까지 만들어 세웠다. 그는 이렇게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함으로써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들보다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였다. 아합 왕은 베니게의 왕이고 바알 신의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엣바헬이라고 하는 이 사람 딸 이세벨과 어떤 면에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 신 제사장의 딸이에요. 바알 신은 고대 가나안 지역에 비를 내려주어서 풍년을 준다는 토속신입니다. 이세벨이 왕후가 된 후에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다 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도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현실에 맞게 왕과 왕후가 바알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바짝 붙어 있어야 살 수가 있거든요. 바짝 붙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붙어서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국가에서 정부가 기독교 탄압을 하는 정책을 펼칠 때에 기독교 탄압 속에서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개가 그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서 그냥 거기에 흡수되어 들어가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타 종교하고 타 신들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현대 교회들의 현실은 어떠할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렇게 암울했었는데 이 현대 교회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대 교회의 현실은 현대 신학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복음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물론 복음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런 신학을 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달라져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보적으로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진보적인 게 좋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발맞춰가고 모든 것들이 진보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문화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보적으로 변해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고 해도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사고가 바뀐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진보적으로 발전되어 간다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예수님이 바뀌고 사람들 사고가 바뀐다고 예수님이 바뀌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을 따르는 것이 정통인데 요즘은 자꾸만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 감정, 경험 이런 것에 의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도덕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내용 중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인을 합니다.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런 핵심적인 것들이 지금은 부인되는 신학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배워서 교회 목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공부를 해서 현대 진보적인 신학을 해서 그것도 애국에 가서 그런 진보적인 신학을 해가지고 큰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지요. 당연히. 자유주의 신학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이성주의가 됩니다. 초과학적인 것들, 초이성적인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믿지를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현장에서 병든 자가 낫는 거 거부합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 거부합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그 정신병자 취급을 막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 조선조 왕조에서 보면은 독살설이 제기되었던 왕들도 많고 세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독을 먹여가지고 죽입니까? 음식에다가 조금씩 미세하게 독을 먹여서 서서히 죽여가는 거지요. 그렇게 독살당한 사람이 많아요. 자유주의, 곧 이성주의 신학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 이성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성, 감성 중심 하다 보니까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데 기독교란 말은 교회를 종교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불교나 마호메트나 모든 종교들이 다 같은 종교잖아요. 기독교나 다 같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종교화시킨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380년 교회를
380년도의 교회를 로마의 국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체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 구원을 슬로건으로 하는 카톨릭의 해방신학이 있습니다. 해방신학이 뭐냐면은 교회하고 세상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봅니다. 사회 구원을 위해서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다 똑같이 하나다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이게 통합 종교지요. 교회가 사회화된 것을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예요. 안에서 밖으로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교회는 물과 기름이에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바다 위에 있지만은 바다하고 하나는 아닌 것입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침몰돼 버리잖아요. 그 배가 바다에서 여러 가지 어업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결코 그 배가 바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 우리를 속한 사람들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를 사회화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때 기독교란 말을 종교 차원에서 우리가 기독인이라고 말 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나는 교회 멤버라고 해야 됩니다. 교회 멤버, 교회 지체, 교회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나 기독인입니다. 나 종교인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실험에서 나오는 그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하신 사역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것이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예, 이렇게 현실과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현실과 믿음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내가 현실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을 가서 투자하잖아요. 값진 진주가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진주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이념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교훈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교회가 그냥 막 거짓말하는 어떤 그 전도사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설교 안 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앞에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설교 단상에 섰더니만은 주님의 그 손으로요 저를 쫙 밀어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얼마나 힘있게 제가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설교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힘있게 설교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간증을 쭉 했더니만은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한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애야 너는 네 남편이 힘을 얻으면 너도 힘 얻지 않니? 하나님 믿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고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테스트 받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테스트 받는 거예요. 진짜 네가 믿느냐? 네가 믿음 있는 척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믿음을 있는 거냐? 하는 것을 테스트를 받는데 엘리야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막 시작됐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1절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과 맞대어 싸울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을 잡으라고 체포령을 내렸어요. 저놈 잡아라.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체포령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 가서 숨습니까? 숨을 곳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빨리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십니다. 3절 엘리야야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라.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그릿 시냇가의 은밀한 곳에 숨어 있거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은 아합이고 이세벨이고 그 따르는 선지자들이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엘리야를 건져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곳에 가서 숨으라고 하십니다.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 정말 나 믿니?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물은 있는데 그것은 인적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것도 가뭄 때문에 지금 다 막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산속에 숨어서 그 시냇가에 숨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현실과 이성에 맞지 않는 너무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3절에서 4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니 그 산골짜기 그 시냇가에 가갖고 물 마시고 있으면 먹을 것을 어떻게 견딥니까? 못 먹어. 저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까마귀 시켜서 너 먹을 것 줄게. 아침 저녁으로. 아멘을 하시네. 나 같으면 안 믿어질 것 같아. 아니 누구를 통해서요? 영적 해석하지 마세요. 상징풀이 하지 마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니 어떻게 식량을 먹인다는 거예요?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비상식적입니까? 얼마나 비이성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과 과학과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이성이 최고거든. 내 과학이 최고고 내 상식이 최고니까 나보다 뛰어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어떤 동물이냐면은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었어요. 레위기 11장 13절 15절. 체중에 너희가 가중히 여겨야 할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까마귀 종류와. 아주 부정한 것들인데 부정한 새가 아침 저녁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황당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는 식성이 좋아서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워요. 특별히 육식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시체 처리반이에요. 사체들 처리반. 잠언 30장 17절.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사형을 시켜서 저기 밖에다가 들녘에다가 내다 놓으면은 까마귀 떼들여 갖고 사체를 싹 처리해 버려요. 이렇게 먹성이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까마귀가 매일 어떻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까? 이게 말씀이 믿어집니까?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갔더니만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야.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 안 내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27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 그냥 글로 읽을 일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와서 아니 선생님, 예수님 성전세 내라는데 어떡하지요? 야, 그거 안 내면은 너하고 나하고 그냥 또 비난받으니까 그럼 갖다 내자. 돈이 없는데요. 너 낚시 잘하잖아. 가서 저 바닷가에 가서 낚시해라. 낚시해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벌리면은 거기 돈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 갖다 내라. 황당해요, 안 해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기록됐죠. 너무 황당하잖아요. 엘리야는 이런 현실과 이성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산속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먹성 좋은 까마귀가, 부정한 까마귀가, 사체도 다 뜯어먹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계속 물고 와서 아침상을 차리고 저녁상을 차려서 엘리야가 먹게 해요.
거짓말로 써놨을까요? 성경을? 그냥 풍자해서 써놨을까요? 소설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시키시는 분입니다. 죽일 자를 죽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노래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은 열심히 불러대는데 엘리야의 믿음, 나의 믿음 하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또 정말 황당한 사건이 또 하나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아마도 이 전쟁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합니다.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블레셋한테. 뺏겨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다곤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옆에 놔뒀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곤 신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다 쪼개져가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토막이 나가지고 막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7개월 동안에 막 종기가 일어나고 독한 종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무수하게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금으로 만든 무슨 종기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새수레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 속에 일어났던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를 끌고 갈 소 2마리를 선택을 하는데 어떤 소를 선택했는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 현대어입니다. 수레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제 막 새끼를 낳아 젖은 먹었지만 아직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구해다가 새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어미소로부터 떼어다가 외양간에 가두어 두십시오. 그리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 암소 2마리에게 제멋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 암소 2마리가 자기 고향 땅을 향하여 벳세메스로 올라간다면 이번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은 그 법궤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틀림없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새 수레 만들어서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싣고 소를 태가는데 소 2마리를 태가는 암소 2마리를 태가는데요. 한 번도 수레를 멍에를 맨 적이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 2마리예요. 암소 2마리고 새끼 나가지고 젖먹이는 암소 2마리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곧장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은 진짜 이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다. 그 인정하겠다. 자, 이 소가 갈까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습니다. 새끼 나가지고 새끼가 울고 불고 난립니다. 젖대 놓으니까. 그 난리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정말 갈까요? 이 황당한 사건이 나와요. 사무엘상 6장 12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떼어 놓을 때까지도 펄펄 뛰며 울어대던 소들이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쪽으로 유유히 올라갔다. 더구나 좌우로나 있는 어느 샛길로도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만을 향하여 곧장 걸어갔다. 새끼를 떼어 놓으려고 할 때 새끼도 울고 어미도 울고 팔짝팔짝 뛰고 난리였는데 막상 수레를 딱 수레에다 채우니까 좌우로 흩어지지도 않고 바로 곧장 벳세메스로 걸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요.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훈련시킨 서도 아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소들을 끌고 가셨을까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를 잡고 다 끌고 가신 거죠.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천국에 가나해도 우리가 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약속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믿는 것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많은 저택들이 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그곳에 우리가 장차 가서 살아야 할 집을 지금 지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오십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속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믿는 것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약속을 한 대상을 내가 어느 정도로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요. 나한테 약속을 해준 대상이 어떤 사람, 어느 정도 신뢰를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말대로 합니다. 여기 이 이쁘게 생긴 집사가 나보다 내일 밥 먹자고 그러면 점심 때 먹자고 하면 약속 시간에 갈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평소에 믿거든.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이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내일 점심 먹자고 그러면은 안 갑니다. 대답도 안 해요, 내가. 왜? 뻔하마나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현실을 이성과 과학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아니더라도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믿어주는 만큼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약속이면은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고, 장차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하셨으면 그 장차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농사 사평에다가 과일하고 과일 식물을 심으면서 믿음이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수박을 심으면서 수박이 달릴 것을 믿습니다 했어요. 그대로 되었어. 그런데 조금 믿음이 덜 떨어졌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참외를 심어놓고 열릴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밖에 안 열렸어요. 열 몇 그루에서 벌이 와갖고 수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도 하나는 열렸잖아요. 오이를 내가 믿었어요. 심으면서 오이가 주렁주렁 열릴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믿은 대로 오이가 줄렁줄렁 열렸어요. 토마토도 열릴 것을 내가 믿었어요. 그랬더니 잘 열렸어.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근데 그 토마토를 주신 분, 참외를 주신 분, 그 다음에 오이를 주신 분, 수박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셔요. 그걸 만들어 주신 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은 그건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 고쳐주신가요?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만큼 역사하시고 믿는 만큼 이루어 주신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현실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은 믿음 있는 척 할 때도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장차 있을 일은 믿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만큼 역사하신다는 것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